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또 귀한 토요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새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찬양함으로써 오늘 하루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발길 다가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작 귀한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또 잘 듣고자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또 성령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귀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우리 40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시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두개인의 이 질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답변을 해주시면서 소중한 진리를, 하늘의 또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 27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 사독에서 기원된 그러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의 소수 집단이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이 부유한 지배계층으로 그래서 로마의 통치도 잘 따르고 또 헤롯 왕과도 잘 협력하면서 유대 그 최고의 의결기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러한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성경에 반복적으로 그 앞에 이렇게 수식어로 강조되지만 부활과 영을 믿지 않는 그러한 어떤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두개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또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이 계획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 부활에 관한 진리가 궁금했는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논리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모세 율법에 따른 이스라엘의 그 형사 취사제도, 계대 결혼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남편이 자식 없이 죽을 경우 시동생과 그 과부가 재혼하여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자손을 잇게 하는 그러한 제도.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그 모순을 말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다 차례로 죽어서 이 여인이 다 결혼했는데 부활하면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니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활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관한 하늘의 비밀을 그 진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34절부터 36절에 나온 내용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 진리를 감추시지 않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도 하시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 그들의 믿음대로라면 그들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일지라도 이들은 이미 모두 다 죽었고 이 땅에서 죽었고 또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37절 말씀에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진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오늘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구절에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묘사가 되지만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믿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떤 영적인 일들은 없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영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 이 성전의 기득권들이었던 이 사두개인들, 이 땅 예루살렘에는 이제 이토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완전한 집, 화려한 헤롯 성전이 있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 진리를 알려주셨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붙들고 있었던 예루살렘 헤롯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곳,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또 이 현세에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질문도 다 이제 그런 관심이죠. 내 아내, 내 아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종들 다 나의 소유이고 나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 누릴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활 후에 어떤 그러한 관계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새로운 몸을 말씀하십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일도 없는, 죽음의 이별도 없는 우리들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진리 앞에, 이 가르침 앞에 사두개인들 놀라며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가운데 우리도 다시금 생각하고 결단하며 성령님께 순종해야 할 그러한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첫째로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자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 같은 이 현실주의자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의 조건이나 상태만 인정하면서 자신의 경험하는 그 차원으로만 그에 입각해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현실주의자들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로 날로 더 화려해져 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자꾸 그러한 어떤 현실주의 같은 그런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는 진리,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3차원, 어떤 4차원도 넘어선 부활을 준비하는 자, 영생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보면 이 부활을 준비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죽음의 그 순간부터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보니까 3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 영생, 우리가 이게 주신 부활과 영생은 죽음의 순간부터 그때부터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누리고 있어야 하는 특권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면 영생은 죽음 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고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로서의 그러한 영생, 부활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 부활과 영생에 대해 이 진리를 제대로 묵상하고 우리가 이 능력으로 산다면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초월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면 먼저는 우리의 예배가 바뀌게 되겠죠. 사두개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붙들고 있던 겉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헤롯 성전처럼,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제도화시킨 어떤 그런 예배 생활, 형식화된 신앙 생활,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생각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부분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맞이하게 될 더 완전한 예배와 완전한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진리, 부활과 영생을 붙드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관계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에서 나의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나의 부모, 자꾸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진리를 적용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와 역할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지금 이 땅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의 자녀가 나보다 어리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두가 다 소중한 영혼 대 영혼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새롭게 될 그러한 자들이구나.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내가 남편이라고 아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내라고, 내가 엄마라고 가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관계들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해주고 있는 다락방 식구들, 우리의 새로워질 모든 관계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주의를 예수님의 오늘 알려주신 그 진리로 초월하면 현실이 의미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든 관계든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니까 노년이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글을 쓰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예전 같아지지 않고 점점 더 약해지지만 하나둘 몸이 망가지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것도 새로운 경험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치열하게 바쁘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노년이 되니까 인생을 더 돌아보게 되고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고, 이전에 못 느끼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되게 진실 어린 그런 글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을 보면은 노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그 진리, 부활과 영생의 진리로 살아가는 그 모습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진리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삶에서 더 사랑하면서 더 소중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그러한 예배자, 새로운 관계가 될 우리 가운데 얽혀있는 모든 관계들, 가족들, 일터에서, 다락방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더욱 축복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결단할 것은 바로 이러한 진리, 부활과 영생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가, 이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20장 35절 말씀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런 설명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모두가 다 이런 특권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라는 그러한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진리, 그렇게 합당히 여김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죠. 로마서 말씀이 증거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 믿음으로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된 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중한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지막 결단과 순종,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자들,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긍휼함을 갖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사명과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싱크 대학 우리 교회 어르신들 대학이 이제 개강을 했는데 LA에 계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무신론자로 사시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인생의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못 누리신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부활과 영생의 축복, 특권을 붙드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먼저 된 자,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 말씀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포함되시길,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합당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그 진리를 믿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부활과 영생의 특권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 그 진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부활과 영생의 그 놀라운 축복과 특권으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날로 화려해지고 많은 과학기술들이 더 발달되며 정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진리, 영의 세계를 생각하며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 더 가볍게,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양들에게 우리가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에게 귀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주